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동안 오늘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드릴 것인가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즐겁다, 기쁘다라는 이 인사들을 서로 나누는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 이 성탄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 세상에 없는 소망, 세상에 없는 감사가 이 땅에 채워지고 구원의 역사가 실증되어지는 귀한 날,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신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기쁨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셨는데, 복된 소식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모셔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주께서 오신 그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모셔드릴 것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자리에 두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등장을 하지요. 하나는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징조를 보고 먼 길을 몇 달 전서부터 걸어와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세 명의 동방 박사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경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기쁨으로 영접한 분이 누구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10달 전에 그 배에 예수의 씨를 품었을 때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인 분이었습니다. 참 이 마리아, 우리가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조금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리아에 대한 인식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의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리아를 신의 경지에까지 가깝게 올려놓았습니다. 또 거기에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그 가톨릭이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에 비해서 성경의 복음서에서 마리아에 대한 기록들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자리에도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단 한마디도 무엇이라고 말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리아의 그 신앙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좀 밀어놓고 또 높이 평가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시고 끝까지 예수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믿음과 경배함의 마음을 가지고 동행했던 분이 이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끝까지 그 예수님을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복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믿음의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흔히 마리아 수태 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수태 고지 이야기. 이 한자리에서 복잡한데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고지 들은 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 어떤 사람이냐?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6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한 처녀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처녀는 이미 정혼한 짝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평범한 청년과 이미 부모 사이에서 정혼되어져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상태의 아가씨였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처녀이죠. 근데 이 처녀에게 천사가 보냄을 받아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이 임신할 겁니다. 이 소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받아들일 만한 기쁨으로 환호하며 받아들일 만한 그런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 아마 누가 사는지 서로 다 아는 그런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한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어요. 뭐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것 같아. 뭔 일이 있었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아마 사회에서 이 여인을 배척할 수 있는 일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의 부모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버린 딸 셈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아내로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누군가의 아들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아마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요셉의 부모에게도 이 소식은 아주 큰 충격적인 소식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은 참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마리아는 이것 하나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안에 그 믿음의 그릇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아들을 잉태케 하고 이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어지는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 참 이 처녀에게 아들이 잉태되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 이 천사는 이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이 소식에 걱정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이 걱정할 소식,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천사가 이 소식을 축복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장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아들을 가졌다라는 이 소식이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의 소식이고, 이 증거의 소식에 평안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은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의 씨,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잉태했다는 이 소식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소식, 우리를 불안에 넣는 소식,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라 이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의 그 잉태되어짐의 이 은총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기 예수의 그 씨앗을 품은 것은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고, 이 증거가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이 소식을 듣는다라는 것,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의 증거로 주시는 소식이고, 성령의 능력의 확증이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들의 삶을 덮고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의 증거다라고 천사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아기 예수를 대하는 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기쁜 성탄, 감사한 성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기 예수, 실은 이것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꿈속에 아이가 나타나면 복잡한 일이 생긴다라고 옛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거리가 많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어요. 동방박사 3사람,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들려서 헤롯 왕을 만났어요.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지역에 태어난 모든 사내 아기를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기 예수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대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박해를 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려줌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로 오신 소식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확증하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돌보시고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능력자로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지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하게 영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모든 드리는 성도들,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것은 주님의 큰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실증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그 어떤 소식보다 기쁜 소식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아기 예수 탄생, 그 아기 예수의 잉태를 기쁜 소식이라고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 1장 31절에서 33절과 35절에 그 예수에 대한 이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서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가 품은 이 하나님의 씨앗이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이며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이 31절에서 33절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나실 바 되어지시는 그 존재는 마리아 내가 잉태되어져서 10달 뒤에 탄생하게 되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두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쫓아내는 소망의 권세자이십니다. 걱정거리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자유케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힘겹고 어둠에 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러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며, 그것의 실질적인 실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어지시는 분이라고 가브리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내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들은 정말 골칫거리가 되는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사생아라고 수군덕거리는 아들이 되어질 것이고, 요셉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배척하는 아들이 될 것이고, 평생 이 아들을 끌어안고 미혼모로 살아가야 될 아주 기관 운명의 여인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낳았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을 경배하고 왕으로 모셔야 될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낳을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가장 먼저 너의 삶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가장 먼저 너의 삶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가장 먼저 너의 삶에 소망을 주실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근심과 걱정거리, 두려움, 내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불행의 씨앗이 되겠지만, 마리아가 낳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어진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에서 무한 감사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삶에 제약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져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자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자이고 권세자이신 왕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예수 탄생 성탄의 소식은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요, 이 소식은,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은 엄청나잖아요.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짐, 큰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왕 되어지신 엄청난 소식이 정말 갑작스럽게 마리아에게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리아였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집안에 태어난 딸도 아니에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구석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나사렛이라고는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정말 평범한 아가씨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건 내가 들어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품을 만한 그릇이 내가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그럴듯한 집안에 좀 더 능력 있는 여성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34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천사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다 담을 그릇이 되지를 못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참 37절에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입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 네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너를 선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네 뱃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다. 마리아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면 되면 된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깊고 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총들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 성경책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고 넓으심은 우리가 측량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 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는 일에 통로가 되어질 뿐이지요. 천사는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아멘만 하거라.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에게 이 그릇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처녀에게 네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그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아가씨들은 이 소식에 아마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나 절대 못한다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엄청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었던 겁니다. 그 그릇 되어짐은 어디에 나오느냐? 1장 38절에 나와요.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전해진 이 말을 이해했어요. 처음에는 엄청난 소식에 두려워했지만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종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하시니 저는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순종의 뜻을 선언하고 있어요. 아마 성경 전체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는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정말 고결하고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가장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아멘의 순종의 그릇이 이미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결단하는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 온 땅에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식을 우리는 들은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받고 은혜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질 때에, 응답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 진정한 기쁜 성탄, 감사한 성탄, 놀라운 축복의 성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화답하는 성도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 되시는 그 은총 기쁜 소식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세상에 퍼져갈 때 주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 우리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장 기쁜 성탄절, 2020년 성탄절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